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은 외국의 식당들이 우리 한국 관광객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서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든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로 빨리 습득하는 한국어는 빨리빨리입니다.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우리는 몸에 배가지고 그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말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정서 속에는 이 빨리에 대한 속도, 빨리, 스피드에 대한 그러한 정서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긍정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렇게 급성장을 시켰고 부정적으로는 그러한 그 문화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율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제1위로 계속 수년째 지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간 것만큼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잡아야 될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지.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과 시간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12절에 보면은 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바른 길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망길이 되는. 예.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참 힘들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길 같지만은 필경은 생명, 영생의 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단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어떤 길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기에 좋다고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올 때 그 조카 롯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됐어요. 그 조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자기 작은아버지 롯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나왔는데 같이 살면서 이 양도 치고 소도 치고 또 염소도 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붙어있던 욥도 더불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불어 복을 받게 돼요. 복 없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면 더불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을 따라다니면
자기도 더불어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을 같이 따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도 역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 아브라함이 번성하면서 욥의 롯의 그 양떼들도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됐어요. 장소는 좁지. 그러니까 초장, 양떼들이 먹을 그런 초장은 좁지, 양떼는 많지.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어디서 그 작은아버지하고 조카살을 하는데 그 종들이 저렇게 싸우냐?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서 이건 아니다 해서 조카를 불러서, 조카, 지금 우리 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자기가 보는 그쪽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에덴 동산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길을, 그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말은 에덴 동산 같이 아주 기름진 땅을 말하는 거고, 애굽과 같다 하는 것은 애굽의 문명이 발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 토질이 좋으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애굽도 역시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고대 문명을 이룬 도시들은 다 강을 다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강도 역시 조선시대에 거기다가 서울 도를 받게 된 것도 역시 한강 때문에 잡은 거고, 평양도 역시 대동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잡은 거 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애굽도 그래가지고 애굽이 크게 발달해서 정말로 문명을 꽃피웠는데, 그 롯이 바라본 땅은 그야말로 땅도 기름지고 또 문명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야. 누이도 보고 뽕도 따고, 양떼 치르기도 좋은 장소고 또 문명을 즐기는데도 좋은 장소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훗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유황불로 다 망가져버리는, 폐허가 되는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롯과 그의 자녀, 딸들 3명은, 딸들 2명은 그저 아슬아슬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부인하고 사위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가정이 망가졌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롯의 딸들이 이제 세상이 다 망했으니 우리가 이제 종족을 퍼뜨려야 될 테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또 딸들이 또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 나왔어요. 암몬과 모압, 그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족속들의 그 조상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손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상한 자식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으로 보고 쉽게 방향을 결정해서 잘못된 그 방향을 잡은 결과로 이처럼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회사는 역시 결정권자인 사장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사가 또 파탄 나는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국가도 국가의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국가 전체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반대로는 또 방향을 잘 잡으면 좋은 길로 가고 번성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됐는데, 아담 하와가 왜 방향을 잘못 잡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대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자꾸 봐봐. 야, 먹지만 하면 되지, 보는 거 뭐가 문제냐. 그래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지라. 그래서 그걸 자꾸 보다가 결국에는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 그야말로 유토피아,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그 에덴 동산에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하와 한 사람 때문에, 하와 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결국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나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자신뿐 아니라 그 요나의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의 큰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방향을 잘못 잡게 됐는가? 첫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보다는 감정, 더 나아가서 민족 감정,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인접해 있는 그 강대국 아스로, 세상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아스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고 침략을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아스로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망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너희들 40일 안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 요나는 그 귀한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전해줘야만 그들이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도록 하려고.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세상에서는 이성적인 판단하지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을 중시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왜 방향을 잘못 잡았냐면은 마침이라는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이 마침이라는 함정, 이 마침이라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나갈 때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선한 길로 가게 만드는데 이것을 또 마귀가 쓸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나 무슨 상황 또 일들이라 해서 마귀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그걸 잘 역용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 행복 이런 것도 얼마나 사탄들이 이단 신들이 들어가지고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런 이제 합리화시키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늘 가기 싫은데 마침 친구가 전화 온다든가 뭐 비가 온다든가 무슨 뭐 상황이 바뀌게 되는. 여러분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이렇게 포섭하는 것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침 저기 누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산옮기기라는 또 전략이 있어요. 웬만한 교회를 딱 탐색해가지고 저 교회 완전히 자기들이 완전히 교회를 접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쓰면은 이제 그 교회 두서너 명이 들어가지고 자꾸 교회에 분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가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막 유언비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은 오해가 되고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막 화가 갈라지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자. 그게 이제 되면은 다수결을 해서 쫓아내버리고 나면은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마침 훌륭한 목사님을 이렇게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분 모셔서가 이제 어디냐 장로교회다 괜찮다고. 그래서 모시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 목사가 신천지 목사야. 그냥 완전히 통째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사탄이 마침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이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어느 분이요 가게를 하는데 남난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는 내가 지금 무슨 필요한 물건인데 이 물건을 좀 많이 다량으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직 없는데요. 어떻든 내가 며칠까지 올 테니까 일단은 되신 대로 좀 많이 좀 구입해놔라.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야 누가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물건을 넣어서 구입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하루나 지나가지고 마침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래저래 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넘어가는 판에 이 물건이 지금 굉장히 덤피고 나왔는데 혹시 이거 물건 필요하지 않느냐? 꼭 지금 내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물건을 다 막 한 추럭을 사버리는 거예요. 다 사서 이제 돈을 결제하고 현금을. 이거는 우리는 이거 어으면 안 되고 순지 현금으로 한다고. 카드도 안 되고. 현금을 해서 다 주어가지고 어떻게라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 지금 몇 배를 안 넣은 건데 지금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사놨는데 하루가 가도 이틀 가도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거인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쓰는 마침이라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서 아주 신중하게 아멘 지혜롭게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보호.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또 마귀한테 넘어갔던 것처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이 어떻게 그렇게 에서가 볼 때 지금 에서가 시장에 가지고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끄는데 막 그 김이 보라보라 나는데 얼마나 먹은적스러운지 그 순간에 에서는
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내가 진짜 굶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는 그 한 번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평생의 불행한 후손까지 에돔의 족속을 이루게 됐는데, 성경의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2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의견을 내게 된 것은, 2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10명은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은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지 않고 모세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도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방황했지만은 그 부모들, 그 조상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그 부모들 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애매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애매히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돌 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간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2번째로, 방향을 잘못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요나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탔던 배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사람이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우선 일단은 이 폭풍으로부터 우리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성경에 보면은 여기 5절 보세요. 5절 사공들이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예,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물건들이 그냥 다 바다에 내던졌는데, 선장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배가 또 어디가 더 위태롭진 않은지 하고는 배를 이렇게 전체를 둘러보는 중에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난리판 속에서 이 사람은 어찌야 여기서 잠을 자는가? 그래서 깨워가지고 지금 이게 난리 났는데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 이름 부르든지 해서 이 좀 위기를 모면하지 않겠느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차여차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판에 모이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 지금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당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요나는 딱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요차에 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사실 이 배를 타서는 안 될 사람인데 지금 내가 타서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해결할 길은 나를 바다에 던지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쉽게 던질 수 있어요? 사람 죽는 건데. 그러니까 망설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막 폭풍이 요동을 치던 바다가 찬찬해졌어요. 배 안에 탄 사람들이야 어떻든 사람 죽어서 뭐 안 됐지만은 우리가 살았으니 다행이다. 야, 그거 신기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타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비를 먼저 뽑았더라면은 짐은 안 버렸겠죠. 그 사람들이 많은 재산들을 다 내번지고 나중에서 목숨만 간절히 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내 가정에 내가 가는 방향에 큰 풍랑이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 먼저 요나가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누구 때문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 주여. 그래야 해결나지. 다 잊어버리고 난 후에 그때 정신 차리면은 그거는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제비를 뽑아서는 이 고생을 안 하고 이 재산 다 없지 않았을 텐데 그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고 선물도 있을 것이고 다 바다에 빠뜨렸으니 얼마나 후회가 막심이겠냐 말이죠. 세 번째로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신중히 기도해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결정이, 오늘의 방향 설정이 내일에 혹은 한 달 후, 1년 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지금 36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성령님 인도하심.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걸린 자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하는 중에 이 9월 말 7월 첫 주 2주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이 기도에 참여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위중한 이 시점에서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태풍 링링이 지나갈 때도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게 순적하게 잘 피해나가게 되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원, 제가 이제 이 신앙의 초기 단계 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읽던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가장 적절한 부분, 또 좋은 예가 되는 거기에 바로
사사기 6장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35년 전에 쓸 때도 거기에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 책에도 기록된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 같은 사람, 나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이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도 작고 또 자기 가정도 그렇고 별 이름이 없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소심하고 그런 인물이 될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사실한다면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십시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다 거다가 바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천사가 지팡이를 탁 대니까 그게 막 확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2차, 저차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양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다면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막 내려가지고 짜니까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주변에는 바짝 마른 거예요. 이런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오줌 쌌나? 그래서 기도원이 또 하나님 죄송한데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야 할라면 말라면 하라. 왜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인도를 받아보려고 할 때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주변에는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군인을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군대를 물리쳐서 이략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의 방향을 잘 찾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미련한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성공의 길을 안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녀는 자기 멋대로 막 한단 말이죠. 성공의 맛을 본 사람. 그래서 명문가를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성장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서 자녀들을 탁탁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웨그너라고는 그러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교회 성장학자뿐만 아니라 선교학에서도 권위가 있는 선교학 박사 또 학위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실제적인 그 선교제가 왜 선교제가 어떤 데는 선교가 잘 먹히는데 어떤 데는 정말로 너무나 완악한 그런 지역. 왜 그럴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지 않도록.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영들이 있는가? 그 지역에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는 음란의 영들이 많은지 또는 이런 탐욕 영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 속에 지금 이 표면적인 나타나는 걸 볼 때 이 내면 속에 지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러한 영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영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영들이 추방이 된 증거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하는데, 영적 도해. 영적으로 딱 지도를 딱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도대체가 뭐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 인도를 받는 방법, 아까 기도원의 전략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들이, 우리 저 박물관 땅을 매입할 때, 우리 당시 힘으로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3,500평을 산다는 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다 기도를, 특별 기도를 할 때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딱 나와요. 기록을 남기게 되면. 영적 도해.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많이 그 인생에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전쟁의 위기 속에서 또는 무슨 환란이 일어나고 막 마음도 급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때 지금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덜 쫓아서 그 길을 쫙 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할지라도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 철학, 신앙관이 확립되어 있는 그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leads me.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Beside quiet water. 나를 그분이 그 아주 쾌적한 강가로 나를 호숫가로 인도해 가신다. 인도하심. Leads me.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항상 다윗의 그 관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다가 초점을 뒀어요. 따라 인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방향을 확실히 정한 사람은요,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마침내 이 길 끝에서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에도 어떤 일을 또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때 방향을 한번 잘못 잡았다 하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되고, 방향을 잘 잡으면은 문제 없게 되고. 이번에도 뭐 여러 추석 연휴에 이런저런 뉴스거리도 많았지만은 참 안타까운 그 사람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직 대통령. 그 교도소에서 지금 몇 년째 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 지지자들이 막 대모를 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분은 아마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내가 그때 그 김무성이니 유승민이 이 사람들을 좀 품었더라면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은 탄핵까지는 안 갔을 텐데. 우리가 항상 이 감정이 우선이 되고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도소로 갈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훈을 삼아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나 또는 뭐 회사에서 어떤 관계에서나 사업상의 관계에서나 항상 감정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무장관 임명한 것이 여론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일, 미래일, 10년, 20년, 100년 뒤를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말하기를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그것 때문에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큰 재산의 피해를 입히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미치게 됐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매매한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생에 중대한 갈림길이 있을 때 꼭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